10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00장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한 주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첫날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 통독 일정에 맞추어 나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먼저 나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등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등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나훔서는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 15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회개를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악과 포악을 행하는 아수르 제국을 향하여 나훔 선지자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주변 민족들을 학대하는 아수르 제국을 이곳저곳에서 닥치는 대로 사냥하는 사자에 비유합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아수르 제국은 교만하게 행하고 포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는 점차 세력이 약해지다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성은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티그리스 강의 물이 홍수로 범람함으로써 성의 일부가 먼저 파괴되고 그 성벽에 무너진 틈으로 바벨론 군인들이 침략함으로써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나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는 모두 아수르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0년 전 요나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훔서 1장 1절을 보면 아수르 제국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나훔 선지자는 처음부터 니느웨에 대한 경고임을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니느웨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가 없고 무거운 경고를 들어야 할 만큼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을 피할 길이 없음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훔서와 지난날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상이 니느웨라는 점에서 함께 비교하며 살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훔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요나서에서는 니느웨의 회개가, 나훔서에서는 니느웨의 반역이 등장합니다. 또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나훔서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나옵니다.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또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심판자 되신 공의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6절을 통해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시며 오래도록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지만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어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물로 진멸된 것임을 1장 8절에서 9절을 통해 예언합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느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겠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범람한 물로 진멸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라는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멸망한 니느웨는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티그리스 강물이 니느웨를 덮고 그 위에 6m나 되는 토사가 쌓여 있었기에 니느웨는 오랫도록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1846년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가 니느웨를 발굴해내기까지 니느웨는 2500여 년 동안 그 존재가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면 남유다는 아수르로부터 노임을 받게 될 것임을 1장 12절, 13절,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는 아수르 제국의 멸망으로 인해 남유다가 더 이상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훔 선지자는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미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공선전에서 18만 5천 명의 군인을 모두 잃고 돌아간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암살되면서 그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은 다시 일어나 잠시 국력을 회복했으나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들이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란을 일으키자 아수르는 계속 반란한 진압군을 위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메디아가 아수르와의 오랜 동맹을 깨고 바벨론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공격하면서 결국 바벨론과 메디아 연합군에게 니느웨가 멸망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는 BC 612년 메디아와 바벨론 연합군의 공격으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먼저 함락을 당하고 BC 609년 니느웨에서 옮겨간 수도 하란까지 함락당했으며 이후 아수르의 잔당들은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520여 년 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나훔 선지자를 통해 멸망한 니느웨의 황폐함에 대해 2장 6절, 7절, 10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피해 도시이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포악과 거짓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3장 1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서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마술과 음행으로 다른 나라들까지 죄에 빠지게 했기 때문이라고 3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피의 성, 피의 도시라고 부른 것은 그들의 잔악성과 강포로 인하여 붙여진 말이지만 이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니느웨가 피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망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들에게 종말은 급속하고도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력의 힘만을 믿고 일어났던 아수르 제국이 또다시 바벨론의 무력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기름과 등을 준비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노아몬의 예를 들어 아수르의 제국의 멸망이 헛된 말이 아님을 3장 8절에서 10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빈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무화과와 메뚜기 비유를 통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3장 12절과 17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17절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끝으로 아수르 제국의 왕들은 스스로 잔인함을 자랑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멸망은 많은 나라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할 만큼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아수르 제국을 펼치면서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식민지 민족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3장 18절에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이와 비슷한 나라가 있지 않나요?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그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 요나 선지자처럼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리라 믿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아수르 제국이 그들 스스로의 교만과 악행으로 결국 폐허가 되어 다시는 재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선고하신 것은 아수르 제국이 다른 민족에게 행했던 잔인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 왕과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회개했던 그들 조상들의 자살을 아마도 본받았다면 멸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국의 시작도 멸망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5대 제국, 즉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금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온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임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쉽게 흘려듣지 않고 진지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뜻 안에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 가정,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는 그러한 여러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작금의 시대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온전한 나라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제대로 헤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아버지 또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동안 죄짓고 범죄한 것들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하며 주의 뜻 안에서 살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후에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확산으로 교회 사역이 원활치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교회 하반기 사역과 특별히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옵소서.